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와도 되는데 쑥스러워? 와도 돼. 신부님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모른 척합니다. 괜찮아, 알았어. 얼추 그래도 거의 다 왔네요. 네, 근데 어른들이 좀 적게 온 것 같기도 하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 놀러 갔나 봅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행사하고 그랬나 보네요. 아무튼 오늘은 부활제 4주일이면서 성소주일입니다. 알죠, 우리 친구들? 신학교 가본 사람? 안 가봤어? 네, 성소주일이고 또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을 보면 또 독서를 보면 온통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친밀한 예수님과 그 양들의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죠. 예.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목소리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이 좀 어렵죠. 아무튼 오늘은 착한 목자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부처님이 오신 날이기도 해요. 내일이긴 하지만 주일 따졌을 때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네, 어버이날 선물 산 사람 안 샀어? 왜? 엄마도 잘해드려야지, 엄마 아빠. 또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은 5월 성모성월에서도 중요한 첫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옆에 성모님 보여요? 여기서 잘 안 보이더라. 성모님이 화관 쓰고 계시죠? 첫 토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어서 신부님이 늘 강조하죠. 적어도 묵주기도를 안 했더라도 오늘만큼은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 작은 화관을 선물해 드리라고. 오늘처럼 선물해 드리기 좋은 날도 없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굉장히 신부님이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착한 목자이면서 찾아와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알죠? 자기를 방어할 수단도 없고 맛있는 거를 찾아서 먹을 능력도 없고 뭐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근데 목자만 있으면, 그 목자가 목자의 목소리만 알고 있으면 얘들아 하고 나오면 따라가면 먹을 것도 주고 늑대가 찾아오면 보호도 해주고, 그래서 계속 좋은 곳으로 가고 밤에는 우리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잘 수 있게 해주고. 그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잘났다고 이제 목자를 떠나서 뭐예요?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양들이 있지. 그 양들은 어떻게 될까? 잡혀 죽지, 그지? 잘났다고 자유를 만끽하다가 잡혀 죽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안 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났다고 이제 안 온 거지?
그 어떻게 될까? 근데 신부님이 이 말이 진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라 어른들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목소리를 따라가게 되거든. 낯선 목소리. 예를 들면 요즘 어른들은 어디 목소리를 따라가나?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목소리, 점술가, 증권 전문가, 이런 사람들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목소리는 반드시 잘해주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잡아먹지. 그래서 양고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듣나?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길로 잘 가고 있으면 안심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성당을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어떤 막막함 속에 있다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말을 걸 때가 있거든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땐 큰일 나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착한 목자로서 양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까지 다 아시고 특성도 잘 아시면서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보호해 주시는 목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악에서도 튼튼하게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우리 친구들이 벌써 느낄지 모르겠어요. 밖에 어른들 봐봐라. 어른들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잃어버려.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죠.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엔 이미 좀 늦었어. 다시 목자에게 찾아오지만 목자가 이끌고 가는 방향이 너무 싫어서 따라가질 않아.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할까 오늘 신부님이 고민도 좀 많이 했었는데 신부님의 얘기는 재미없겠지. 근데 신부님도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신부님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던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신부님이 예전에 뭐 했는지 모르죠? 들으면 깜짝 놀랄걸? 뭐 했을 것 같아? 뭐 그렇게 못되게 살지는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 신부님은 예전에 연극영화과 다녔어. 그래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신부님 머리도 많았어. 머리도 막 묶고 다니고 노랑머리도 하고 폭탄머리도 해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꿈도 펼치고 싶었던 그냥 평범하진 않았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하느님이 확 부르심을 끌어당긴 다음에 이제 신부의 길을 갔잖아요. 그렇게 되고 났더니 그 전에 신부님이 갖고 있던 고민들, 어려움들이 싹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이 지금 20대, 30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에휴, 예수님만 알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특별히 5월에 우리 친구들 교황님이 매 달마다 특별한 기도 지향이 있는 거 알아요? 잘 모르죠. 매일 미사 맨 앞쪽에 보면 교황님이 매달마다 기도하시는 지향이 있어요. 거기에 오늘 이번 5월 달에는 지향이 뭐냐면 젊은이들의 신앙인 거지. 우리 친구들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시는데 이 내용이 이래요.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 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은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죠, 그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름답게 살아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태어났고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 성모님의 모범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충만한 삶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잘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모님은 우선 경청을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식별을 했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듣고 이게 정말 나를 충만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네. 말씀을 듣고 나서 식별한 거지. 진짜 나에게 좋은 거. 그 다음에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냈다는 건 나 위험해도 괜찮아. 나 좀 고생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모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봉사를 했다. 이 얘기는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삶에서 의미를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대화 나눌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돼요? 혹시? 나중에 난 돈 많이 벌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게. 돈 많이 버는 게 꿈인 사람 있어요 여기? 있더라고. 에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짜리한테 신부님이 대화하다가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럼 그 아이는 벌써 아픈 거거든. 용기도 없지, 봉사할 생각도 없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지, 하느님의 뜻에는 막혀있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른들처럼 메마르고 고통받고 조금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요거 기억하면 좋겠는데,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성모님을 본받으려면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거 약간 충격적이야. 성모님을 본받으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를 식별하고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지금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잘하는 거 많고 좋아하는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이건 신부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거 한다고 해서 행복해진 적이 없어. 신부님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랬잖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을 때는 사실 행복해지지 않아. 근데 언제 행복해지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뭘 하고 싶으실까?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겠죠, 그죠? 신부님은 그걸 찾은 거고, 신부님은 신부로서의 부르심도 받았지만 신부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부르심을 받겠지. 그리고 신부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마다 신부님은 훌쩍훌쩍 커 있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겠지, 그죠? 근데 부르심이 아니라 난 신부 됐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 이것도 다 할 거야 라고 할 때마다 신부님은 불행하고 멋없는 사람이 되겠지,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뭐 하나 이게 신부님이 이게 준비한 게 뭐냐면, 교황님이 성소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담화문을 발표해요. 되게 멋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이번에 올해는 4페이지로 만드셨는데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만한 걸 짧게 요약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랄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서로의 보호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서로가 보호자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전쟁하잖아 얘들아. 서로 막 죽이잖아 그치?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를 괴롭히고 죽이고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고 그래서 인류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라 라는 거야 첫 번째고 또 하느님의 눈길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의 눈길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하느님은 아무리 못난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걸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뭐 조금만 못났거나 뭐 잘못했으면 에이 쟤네들은 없어져야 돼 죽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예시가 나와요. 하느님은 그냥 젊은 여인에게서 마리아라는 모습을 보고 선택하시죠. 그죠? 그리고 어부 베드로에게서 뭘 봐요? 교회의 반석을 보시죠. 그죠? 대단하죠? 그리고 박해자 사울이 막 교회를 막 죽이는데 거기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쩌면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를 에이 나는 뭐 보잘것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뭐 집도 뭐 부자도 아니고 뭐 그냥 좀 낮춰볼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 스스로. 근데 하느님은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볼까? 몰라요.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 이 중에서 정말 하느님이 크게 쓰실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하느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인생이 많이 달라지겠지. 신부님도 사실 되게 벅차다? 신부님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많은 청년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하느님이 날 쓰시겠다잖아. 신부로 쓰시겠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쓰시겠고 더 많은 것들에게 쓰시겠다고 더 많이 지금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것들이 많이 펼쳐져 있단 말이야. 신부 행복하겠지 그죠?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것도 좀 해보라 그러고 또 뭐 다 그렇다. 비슷한 내용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몫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형제를 지켜주고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일은 신부나 수녀가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뜨거운 하느님의 부르심은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하느님의 일을 돕고 싶은 친구들이 내심 있을 거예요. 혹시 신부 되고 싶은 사람, 수녀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조금 더 끌린 적이 없나? 신부님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에는 신부, 수도자보다 더 가치 있는 직업은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더 하느님의 빛이 필요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고 내적으로 조금 끌림이 있다면 신부님하고 얘기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적어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빛을 비추고 바꿔나가는 데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비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나아갈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봉사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